하나님 나라란 건요, 사실 성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거 뭐 그러니까 1년 내내 설교하더라도 모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성교회의 박희천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그분이 이제 신학교의 헬라어 그러니까 그리스 말하고 히브리어 교수로 계시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제 오정현 목사님의 은사 비슷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루가 아니라 한 성경을 거의 한 5천 번 이상 읽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좀 이제 많이 이해하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 이제 성경이란 큰 산에 한쪽 구석을 조금 끄적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한, 예전엔 그게 약간 과장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요즘에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조금 장수하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그 이유는 뭐 여기서 오래 살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이 먹어서 깨달아지는 게 너무 많은 거 있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 말 동안에 거짓말을 제가 많이 한 것 같아. 거짓말은 아니더라도 부족한 말을 많이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한번 이제 묵상하는데 보통 그 5년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하나님 적어도 7번 그러면 35년이면 제가 100살 넘어야 돼. 근데 그렇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그 이 신앙이란 게 뭐냐면 사실 하나님 나라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큰 산에 조금씩 하나님의 성령의 그 비침이 있을 때마다 그걸 깨닫고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보물의 산에서 한쪽 구석을 그냥 엄청난 보물 때문에 막 깜짝깜짝 놀라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1985년 이제 막 가을쯤에 두툼한 봉투가 하나가 저희 집에 배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대사관에서 왔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영주권이 온 거예요. 근데 거기 뭐로 돼 있냐면 3개월 안에 출국하라는 거예요. 그때 저희는 뭐 너무 회사 열심히 다니고 또 밤에는 또 술 마시고 이렇게 제가 그렇게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실제적으로 닥치니까 제가 막 걱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미국 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문제라든지 뭐 이게 많이 그래서 저희 다니던 회사에 거의 이 모든 사람들이 조금 좀뭐 멀리하는 분이 하나 계셨어요. 이제 그 구매부의 과장으로 계신 분인데, 멀리한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좋게 말한 거고 조금 이제 이렇게 이상한 사람으로 이렇게 깔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가방을 딱 열면요, 007 가방을 들고 가는 딱 열면 딱 책이 한 권이야. 뭐 무슨 책이겠어요? 네, 성경책이에요. 근데 막상 제가 이제 죽을 지경이 되니까 생각나는 게 그분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그분하고 저랑은 격이 달랐어요. 저는 뭐 회사에서 봉급도 몇 번째 안 되고, 그러니까 제가 타이틀은 과장이었는데 뭐 부장이 10몇 명인데 제가 그 봉급이 네 번째로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분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안 했는데 이제 막상 급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게 그분밖에. 가서 그분 책상 옆에 가서 겸손하게 앉아서 그분 장로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분이 차분하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준비해라. 다 신앙적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살았어요, 사실은요. 예, 그래서 그분이 해서 그 다음부터 이거 내려놓으라고요. 아, 마스크. 예, 예. 그래서 정말 미국에 가면서 그분의 그 가르침을 따라서 지금까지 제가 좌나 우로 치우치지 않고 그분 때문에 그랬어요. 그분이 어떻게 기도로 준비하고 그래서 정말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은인이네. 예. 그러면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기기 힘든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옮긴다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생각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그 조금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그 모든 제자들의 관심이 뭐냐면 딱 한 가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나라예요. 근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나라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그러니까 제자들하고 예수님하고 이게 막 대화가 엇갈리는 거 있죠. 이렇게 엇갈려요. 제자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을 할 때가 이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예수님은 뭐냐면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걸 기다려라. 이거 성령님 말하잖아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질문하니까 너희가 오직 성령이 너희가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이게 완전히 서로 핀트가 다른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왜? 성령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 눈이 열리질 않아서 알아들을 수가 없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건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 본문을 아직 안 읽었다고. 제가 이 교회 독특한 문화를 따라서 본문을 안 읽어서 예. 제가 본문 읽기 전에 지난번 이제 숙제 내준 거 기억하세요? 2달 전에 숙제 내준 거 기억하시죠? 예, 숙제를 내줬어요. 제가 기억을 안 해도 숙제 검사를 할 거니까. 예,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어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니라 이렇게 아주 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뭐 맹세에 대한 얘기가 나고 너희가 맹세한 걸 하나님께 갚으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은 그게 무서운 게 뭐냐면 그 약속을 하나님께 갚듯이 이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 목사님한테 밥 한 번 살게 그리고 하나님 이름 맹세하면요 밥 안 사는 건 하나님께 밥을 안 사는 거랑 마찬가지가 돼버려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맹세라는 게 누구를 걸고 맹세하면 그 사람한테 갚듯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다 하나님께 맹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야. 예, 다윗 시대 우리야는 너무나 다윗을 존경했기 때문에 다윗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이 우리야를 죽였죠. 이렇게 다윗이 어리석은 데가 좀 있어요. 좀 인간미가 좀 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 차이가 이스라엘 나라는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고 또 그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이제 예수님께서 앉으시면은 그 제자들이 그 좌편 우편에 앉으려고 뭐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예, 길거리에서 막 싸우고 거기에 또 그 치마 부대까지 막 더해서 막 싸우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질 그 임시 있는 나라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있는 나라.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됐지만 천국까지 영원히 계속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독특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팔복에서 보면 알죠.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번 처음에요.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으니까 여러분들 하도 들어도 괜찮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말 들으면 깜짝 놀라는 거야. 왜? 가난한 건요 절대로 축복이 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이제 만일 어떤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심령이 가난해질지다 그러면 아무도 그 축복을 안 받아. 왜? 가난한 건 축복이 아니야. 애통하는 것, 애통의 은혜가 있을지다 그러면요 구약시대에서 그러면 다 도망가. 제가 이렇게 손 들고 하면 다 피할 거야 손을. 예, 그 안수를 피하려고 애렸을 거야. 왜?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구약시대는 눈에 보이는 축복밖에 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진짜 진정하고 영원한 축복은 뭐냐면요. 이렇게 씨앗처럼 숨겨져 있었어요. 어디에 숨겨 있었냐면 제사제도에 숨겨져 있었어요. 그걸 이제 거창하게 말하면 예표라 그래요. 타이포그라피라 그래서 예표.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처럼 이렇게 꽃이 안 피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가난한 심령에는 사실은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가난한 심령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난한 심령은 우리가 뭔가 궁핍하고 어렵고 괴롭고 모자라고 이럴 때 가난한 심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왜 가난한 심령, 가난한 심령과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하냐면 이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길목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 더 이상 필요를 느끼질 않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괴로울 때 가장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의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누군지 아시죠, 여러분요? 예. 그러니까 세리는 뭐 그러니까 인간 취급을 못 받았으니까 완전히 돈벌레죠, 돈벌레. 그러니까 그것도 동족을 쳐서 하는 돈벌레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사회에서는 낄 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집에서 돈만 세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창녀는 그 여러분 보시면요, 율법의 창녀에 대해서 쓴 게 없어. 왜?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율법에서 쓸 수도 없어. 그 정도로 그 여러분 온도계 보면은 요즘은 온도계 없죠. 옛날에는 그렇게 막대 온도계 보면요 아래 보통 최하가 영하 16도예요. 그러니까 영하 16도 아래는 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영하 한 30도 되는 거죠. 제가 겪어본 영하 한 38도까지 겪어봤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의 최악의 사람들, 사회라고 부르고 사회에 낄 수도 없어. 사회 구성원도 아니야. 그러니까 social outcast, 그러니까 밖으로 던져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전부였어요. 그래서 가난한 심령이라는 것은 애통한다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개념으로는 이걸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개념으로 보면 말이 안 돼. 예수님이 도대체 아니 선지자라는 사람이 옆에 누가 있어요? 최악 둘이 있어. 최고로 더러운 사람. 예, 누가 있어요? 창녀 아니면 세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건 뭐냐면 여기서 복이 있다는 건 거기에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빠져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예, 마카리오스니까 마카리오스 앤 크리스토라는 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의 삶은 정말 최악이지만 영원한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약적인 눈으로 보면요, 뭐 최악의 사람들이고 최하의 사람들이고 최천민이지만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가는 그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 아직 이루지 않았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 보면요, 베드로 있잖아, 베드로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3번씩 부인을 했어요. 이거 실수가 아니에요. 실수라는 거 하나 어떻게 잘못하면은 실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게 연필을 들고 다 탁 놓쳤어. 그 실수라고 했어. 근데 3번 놓쳐. 그러면 이건 병원에 가봐야 돼. 여기 뭐 신경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실수가 아니야. 그것도 계집종 앞에서. 계집종이란 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발 씻기는 거 있잖아요. 발 씻기는 거. 예수님 발 씻기는 건, 종이 하는 건데, 종 중에서 계집종이 하는 건데, 여러분, 좀, 여성 동지들이 많은데, 여기 미안한데, 그 당시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 종하고 여자 종하고 또 차이가 나고, 한참 내려가지 또 여자 종이. 근데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을 했어요. 예. 근데 그런 분이 성령께서 오시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예,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치잖아요. 사도행전을 보면 반은 사도 바울, 반은 베드로잖아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펼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나죠. 이제 오늘의 본문에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구약에서는 맹세하면은 네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하나님께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맹세하지 말라는 거. 그럼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돼? 그러면 구약에 춤을 춰야 돼? 아니면 신약에서 또 개정 헌법이 나왔으니까 또 개정 헌법을 따라 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왜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기서 하나님 나라에 굉장히 중요한 그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맹세를 왜 하세요? 우리 애들끼리 어렸을 때 뭐 할 때 서로 뭐 내가 뭐 할게 그러면 상대편이 상대편 아이가 못 믿으면 그래 물어봐요. 너 맹세할 거야?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 그죠? 그 말은 뭐냐면 네가 보통을 하는 얘기는 못 믿겠다 그 얘기예요. 맹세를 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도 많이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한다고 이게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러니까 자, 안 목사님하고 둘이라면요. 제가 그냥 저녁 사줄게 그러다가 슬쩍 넘어가도 어떻게 지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맹세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를 하나님께 갚듯이 지켜야 돼. 그럼 상당히 많이 찜찜해지죠, 그죠? 안 가면 날이 갈수록 더 예배 시간에 은혜가 안 되고 막 그러죠. 이제 그게 막 뱅뱅 돌아서 머릿속에서 함께 사주고 말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왜 그것이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 그랬을까? 왜 하지 말라 그랬을까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신분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그 말 한마디 하나가 구약에서 말하는 맹세보다 훨씬 더 엄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무겁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 하지만은 원래는 하나님 나라의 안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요. 이 구약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맹세하고도 그 맹세보다도 훨씬 더 엄중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이라서. 그렇기 때문에 맹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사람은 구태여 약속하고 별도로 맹세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해하세요? 우리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너무 가볍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말 한마디는 그만큼 엄중하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거운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 맹세뿐만 아니라 모든 삶 자체 하나하나가 그리스도인의 말,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면 그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지. 제가 이거를 이제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이제 내 삶이 별로 안 바뀌어서 어떤 때 내가 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사정이 돼서 못 가게 됐어. 근데 그 말이 걸려가고 할 수 없이 갔어. 내가 다 함기고 내가 한번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다른 약속 때는 뭐 안 갈 수도 있고 그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그다음에 할 수 없이 그냥 이게 다 뭉개고 엄청나게 막 스케줄이 엉키는데도 뭉개고 제가 간다 그랬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오늘 끌려온 것처럼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가 월말로 바꿔 달라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또 안 된다 그래갖고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한 말은 어마어마하게 엄중하기 때문에 당연히 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다 깨닫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다 따라 살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엄중한 거예요. 우리의 또 하나님 나라의 그 특성이란 게 사울은 블레셋 사람하고 전쟁할 때요. 먼저 제사를 드렸어. 그냥 급하니까 저 먼저 번제를 드려버렸어. 그랬더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나중에 이제 사울 왕이 버림받았다는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의 신분은 뭐예요? 우리 신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왕으로서 신분과 사무엘의 선지자의 신분을 다 합친 그런 신분이에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우리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으로서의 권세도 있고 또한 선지자로서의 그 모든 것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을 하지 못할 징후를 갖고 있는 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의 그 권세와 능력과 영광은요. 우리가 평생 알아가는데 알아갈 때마다 감격과 눈물과 그런 놀라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갖고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 성장이랑 딴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상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와 그 우리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 벽에 장이 쫙 있다고 그래요. 장이 한 100개 정도 있다고 봐요. 그럼 이제 그걸 하나씩 열어보는 거, 하나씩 열어보면 거기 있는 게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건에 못 열어보고 이제 2달 있다 열어봤다. 우와, 보물 뭐 그냥. 그다음에 또 막 놀래는 하나님 나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분이 그거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현재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현재 고난은 장차 나타난 영광에 비교할 수 없다. 그 사람은 3층천에 올라가서 봤어, 너도. 그걸 구체적으로 말할 수 없지만 너희 안 목사 여기서 힘들지? 이거 하늘에 올라가면은 앞으로 받을 영광에 비하면 아이고 오히려 고난을 덜 받은 걸 미안해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할 수 없는 영광과 그걸 우리가 신분을 우리가 벌써 상속을 받아놨어요. 그걸 몰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하면 이제 그 목사님 싫어하시는 제가 제자 훈련을 발도 교회가 막 그때 막 처음 생기고 막 어려울 때예요. 그래서 그냥 그 제자 훈련 하나가 보통 이제 10개월 코스인데 그걸 2년 반을 받았어요. 그것도 한 주도 빠짐없이. 지금 방학이라도 있지. 한 주도 그 2년 반을 받으면서 심지어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 중간에 제자 훈련 안 가게 해달라고 제가 30분을 기다렸어요. 하나님. 예, 진지하게. 그리고 제 2년 만에 드디어 끝난 거예요. 이건 제가 정말 날아갈 것 같았죠. 이게 끝났다 드디어 이제. 근데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그게 뭐냐면 다음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2년 반 만에 겨우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아주 정중한 말로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얼마 뒤에 이 말씀이 저한테 임한 거예요. 참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는요 깨달으면 너무 좋은 것 같지만은 깨닫기가 불편한 말씀도 꽤 많이 있어요. 예. 이제 그 고린도후서 13장 얘기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들으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게 이제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여기서부터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이거는 시 안에서의 위험이라는 뜻입니다.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냐. 여러분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죠? 저는 그 하나 있어요. 춥고 아까 내가 마이너스 38도 있잖아요. 겨우 하나 생겼어. 이게 20몇 개가 나오는데 하나님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은정아 너 이거 해당되는 거 있니? 그러면서 이제 준엄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네가 힘든 게 뭐냐? 나이 30, 40대에서 가만히 앉아서 가르치는 것도 못 배우냐?
너는 어리광을 부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어리광 부린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창피하지만 다시 가서 목사님 다시 하겠습니다. 제가 도망가니까 다 도망갔었는데 왜냐면 제가 교회 제일 먼저 왔으니까 제가 들어오니까 다 끌려 들어왔죠. 우리가 이렇게 살면은 그러면 이렇게 살면 여기에 대한 상급이 뭐예요?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들. 여기 이렇게 살면 상급이 뭘까요? 이런 바우사들에 대한 상급이 뭐예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바우사도 이렇게 살았는데 이 상급이 뭐냐는 거야, 상급. 난 사실 얘기하기 해주기 싫은데 내가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상급이 뭘까요? 성주 뭘 것 같아? 성주는 내가 갓파더니까 내가 물어볼 수 있지. 제가 인생에서 가장 뜨겁다 그럴 때, 가장 영적으로 깊은 일 가장 뜨겁다 그럴 때 기도해줘서 성주가 낳기 때문에 내가 자동으로 갓파더가 됐어. 스피리추얼 파더니까 뭘 것 같아? 이렇게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이런 거에 상급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급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은요. 그렇게 산 자체가 상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고 예수님이 어떤 희생으로 우리를 구했는가를 알면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었다는 자체가 상급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요. 이렇게 살 수 있다면은 정말 영광이고 그 자체가 상급이에요. 무슨 다른 상급이 필요하겠어요? 우리가 뭐 예수님에서 열심히 살는 모습 복 받는다. 이거 유치한 얘기예요. 그냥 어린아이한테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성숙하면요. 예수님을 알면은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옥에 갇혔다가 나오면서 막 할렐루야 부르고 난리가 났어. 왜 그런 줄 알아요? 자기들이 예수님에서 고난을 받기 합당하다고 여기셨다는 거 하나님께서. 그래서 할렐루야야. 우리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요.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나라에서 우리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라도 더 할 수 있다면 그건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고 영광이고 기회예요. 그게 바로 상급이에요. 그 자체가. 물론 하나님께서 부수적으로 뭘 주실지 몰라요. 근데 그거는 절대 상급이라고 부를 수 없어요. 그냥 부상, 그 상 자체가 아니라 부상이라고 보면 돼요. 자, 아무쪼록 제가 이 말씀은 아마 딴 데서 전환되고 없는 것 같아요. 진정한 상급이 만약에 그 교회 이름은 잘 지어야 돼. 그 말씀 교회로 지었으니까 내가 이 집에서 이 교회에서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그런 상급을 많이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이 기독교가 땅에 떨어지고 무슨 참 듣기 거북한 말로도 불리고 그러지만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희생 위에 저희가 생명을 얻었는지를 깨닫게 하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하늘에서는 부를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노래를 마음껏 부르고 주님 부르실 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인색하게 사는 그런 저희들 되지 않게 사도하시고, 참으로 바울사도와 같이 많은 신앙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길을 열심히 뛰어가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기도해주며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는 그런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